욥기 36장 17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술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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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계속되는 엘리후의 욥에 대한 권면 혹은 책망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또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이 되는데 24절에 가보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고 하면서요, 17절에 보면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다. 그리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악인이다 그 말입니다. 악인, 죄인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조금 구분을 해본다면 악인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악을 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면, 죄인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고 싶지만 자신의 한계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을 죄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을 죄인도 아닌 악인으로, 그래서 여기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 너는 악인이다, 이 단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악인인데 그 악인이기 때문에 18절에 보면은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요? 17절에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18절에 그것 때문에 너는 까딱하면 분노하기가 쉬운데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아무리 많은 뇌물, 물질을 써 보아도 너의 악이 사라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욥을 악인 취급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뭘 의미해요? 엘리후가 이 엘리후의 말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는 의롭고 욥은 악인이라는 이 단서를 깔고 있는 것이 이 엘리후의 얘기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대하에서도 엘리후 자신은 잘 아는데 욥 너는 모른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누군가 어려움을 고난을 겪으면 앞에서는 아유 참마 힘드신데 힘내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마음 한편 구석에 무슨 마음이 있기가 쉽다? 저 사람은 뭐라고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가 참 쉬워요. 엘리후의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가 연약하면 나도 연약하고, 저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나도 붙잡지 못하는, 그래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늘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한다 하는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19절에 그대의 부르짖음,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예배 드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갈등, 고민, 번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처절히 부르짖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한계를 절감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아픔과 시련을 통하여 더욱 주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 나무로 비유하면 잎이 무성한 여름에는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지만 잎이 없는 겨울에는 뿌리가 번식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이 욥에게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그대의 부르짖음, 또 그대의 능력이 어찌 그대가 권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욥의 부르짖음, 우리들의 부르짖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하나님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또 물어야죠. 그리고 여기 그대의 능력 부르짖음 얘기했는데,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욥도요, 그가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병투성이기 전에는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이었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히려 인생의 믿음의 폭을 더 넓게 깊게 해주시는데, 오늘 이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 바른 믿음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아니, 시련 없는 축복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19절 마지막에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사실은 우리의 곤고함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욱 복되게 유익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기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는 고난이 없기에 죄가 없고 욥은 고난이 있기에 악인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의 틀을 생각을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엘리후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20절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 끌려가리라.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실은 밤에 오히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 26절을 근거로. 그런데 이제 이 엘리후의 말이 뭐가 문제냐 하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이런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를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은요, 말은 26절에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나 엘리후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욥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 단서가 깔려 있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나 엘리후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엘리후는 이 22절 23절의 내용을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후도 욥도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만큼 아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너는 잘못된 것이다. 이게 엘리후의 그릇된 생각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자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물방울을 가늘게 해서 안개가 되게 하고 28절에 보면 구름에서 내려서 사람에게 쏟아지는 비를 얘기하고 29절에 보면 겹겹이 쌓인 구름 장막의 우레소리를 이야기하고 30절에 보면은 번갯불을 얘기하고 31절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자연의 여러 가지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고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이것은요 바알 우상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여기 27절 이하의 우주 만물 자연 현상을 이 바알 신이 통치해서 어떻게 한다? 31절에 음식을 풍성하게 준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 사상이 스며들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와 안개와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며 풍성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궁핍하게도. 여러분, 넉넉한 사람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나만 하나님을 안다는 이런 생각은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 다를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도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이 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주신 깊은 깨달음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고난 가운데서도 부르짖고라도 가까이, 형통한 가운데서는 감사하면서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기억하고 자꾸 높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아버지 하나님, 엘리후의 그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엘리후를 통하여서도 바른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엘리후를 통하여서도 그릇된 교훈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고 구하옵나니 악인이 받을 벌이 가득하다는 욥을 정죄하는 엘리후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결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